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이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대로 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어서 갔는데 왜 마실 물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해보면 말씀대로 가면 만사 형통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순종해서 가지만 풍랑이 올 때가 있고, 순종해서 가지만 목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들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싸우듯이 다투듯이 또 원망하며 그들의 상황을 불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습이 늘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이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툰다는 말은 단순히 언쟁의 모습이 아니라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주먹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러한 상황 속에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다툼은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이 무력 다짐을 하는, 주먹 다짐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순종하고 갈 때 때로는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순종하고 갈 때 때로는 우리가 황폐한 땅을 지나가기도 하는데, 순종하고 갔을 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원망을 쏟아놓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원망할 때 어떤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마르나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들이 원망할 때 쓰는 표현 중에 지금 광야까지 와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이 표현 앞에 꼭 한 단어가 붙어요. 애굽에서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그때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배고파 죽게 하느냐. 오늘은 애굽에서 꺼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들은 지금 어디를 계속 바라고 있는 겁니까? 애굽을 떠나왔지만 애굽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때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적어도 목말라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이 고된 노동 때문에, 그들이 가혹한 그들의 이 가혹 행위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정말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 수 없음에 대해 부르짖음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그들이 노래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계속해서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그때 우리가 훨씬 좋았다. 그때 있었으면 먹을 거라도 먹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은 아니었고 분명히 그 모습은 아니었고
분명히 이것은 아니라 생각해서 우리는 나왔고, 우리는 그 과거의 모습이 분명히 악한 것이라는 걸 알았고, 이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토로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났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우리가 광야를 맞이할 때 늘 꽃길만 걸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하겠죠. 근데 광야가 시작되면 항상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않았나? 그때가 나았지 않았나? 분명히 그때는 그 자리나 그 모습이나 그 시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구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회상을 할 때 그때가 더 나았어, 과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과거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 과거가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가, 그곳에서 얼마나 고된 노역이 있었고 학대가 있었고 그들에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항상 힘든 것이 조금 지나가고 나면 그때에 대해서 그때 괜찮았었지 라는 이야기를 붙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더 나은 것으로 그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그 과정을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 이들의 원망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참 쉽지 않네라는 길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과거에 벗어나야 될 시간을 위해 기도했던 그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그때가 나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를 잃어버린 채 과거에 매여서 현재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우리가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와서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을 쳤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약수물 나오듯이 졸졸졸졸 이렇게 나올까요?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어. 여러분,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나왔다고 말해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그냥 이렇게 한 줄기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얼마나 콸콸콸 쏟아져 나왔냐면 그 마른 땅에 강처럼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조금 나왔나가 아니에요. 엄청난 물이 쏟아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이 강처럼 흘러버릴 정도로 적시고 있는 것.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20명 나온 게 아니라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나왔습니까? 많게 보는 학자들은 그 가족들까지 다 해서 한 200만은 나왔을 것이다 라고, 물론 그건 추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남자의 숫자만 민수기를 보면 60만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젊은 장정만. 그러니까 그냥 그 숫자만 해도 그 목을 축이려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41절에서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을 강같이 적신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의 사건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석을 쳐서 물이 엄청나게 콸콸콸 쏟아져 솟구쳐 나오고 강같이 흘러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되는데 그 반석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이들의 목을 축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더 넘어가서 신약으로 가보면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는 가운데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놀라운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진정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펼쳐져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었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길에도 우리에게는 목마른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전에 매여있는, 과거에 매여있는 그때가 더 나았던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가는 길의 여정 속에 진정한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진정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편의 말씀처럼 그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강같이 쏟아져 나와서 그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넘쳐나는 생수가 되시는 분이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목마를 때 결국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그 해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구원의 역사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